그렇게 춥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정말 봄같이 느껴지는 날씨셨죠? 오늘 오시는 동안 여전히 계절은 정확하게 또 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겨울과 같은 때가 있었으면 또 이렇게 새로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새싹이 뜨는 봄 같은 날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피어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좀 특별한 질문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 제자들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많은 그 정말 설교의 제목들과 설교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 같은 이런 설교는 거의 우리가 주제로 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이 끝나고 제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 다음 주에 할 것을 거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정말 내 자신에게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한 나 자신도 이 질문에 어떻게 주님은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내 안에 확신으로 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장 여기 좀 좁아서 제가 6절부터 적었지만 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그 영적 여정의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가로신 안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멘. 주님께서 계속 나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에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전 우주 에덴 동산을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죠? 뱀이 이렇게 보면 네 가지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든지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창세 이래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명백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내 인생의 길, 주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 나의 데스티니, 나의 포지션, 나의 콜링을 그렇게 알고 싶죠?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한 정말 많은 부분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데스티니, 어떤 운명을 가지고 와서 내 운명은 어떤 데에 내 포지션을 가지고 내 콜링 가운데 서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찾으면 내 인생의 반은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은, 그래서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이 두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니까 아니네, 저것도 해보니까 아니네 하고 갈등과 혼돈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에게 제시된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어떤 길?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의 길.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포지션, 나의 데스티니, 나의 콜링은 뭐냐면 뭡니까?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내가 서 있는 어디에나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가 서 있는 회사로부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누구와 함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는 자? 생명을 먹어 생명을 나누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끄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포지션이라든지 데스티니를 뭐로 생각하냐면, 주님, 내가 요셉처럼 국무총리로 내 데스티니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누구와 같이 파스터, 목사로 부르심입니까? 또는 내가 주님 아티스트, 예술가로 부르십니까? 이거는 자기의 기질과 본인의 그런 은사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 모양과 모양대로 그 안에 그 모양에 나라는 하나님이 얼굴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얼굴이 다른 많은 모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하나님의 모양인 나의 모양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어떤 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말씀이며 진리며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입되어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포지션, 내가 서 있는 데스티니,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과 진리로 빛이 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겹잖아요. 1장.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족보를 하나로 보면 어떤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생명을 낳고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이삭은 예수 생명으로 누굴 낳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예수 생명의 그 생명으로 누구를 낳아? 요셉을 낳고 유다를 낳지만 그 생명의 계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갖고 갈 것과 이 땅에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에게 나눠질 것이 동시에 우리 복잡하지 않아요. 뭘 남기고 갑니까? 생명. 말씀의 생명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것에 대해서 왜
빌립,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빌립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같이 봅시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빌립이 정말 너무 열심히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며 많은 말씀의 현장 가운데 살려내는 영, 그쵸?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영의 현장 가운데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몰라. 믿는데 안 믿어. 만났는데 안 만났어. 정말 재미나 놀라워요. 그래서 빌립이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생명이니까 아버지 생명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이 생명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으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새 대한민국에서 듣는 말 중에 그게 제일 많죠. 네 안에 예수를 좀 보여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그럼 우리도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있고 내가 생명으로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텐데 빌립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보여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지금 빌립이 원하는 아버지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길래 빌립은 예수와 함께 3년을 같이 지내고 예수가 한 일을 다 보면서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왜 보여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믿음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죠. 내 믿음의 형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믿음의 형태, 내 일을 도와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돌파의 영으로, 주님은 분명히 돌파의 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돌파의 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을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생명의 길을 뚫어서 사망을 어떻게 흑암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한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생명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나 안에 나타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분리됨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아멘.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빌립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곧 떠난다고 그러고, 그쵸? 예수님이 곧 떠난다고 그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니 너희가 거할 집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면 내가 한 거야. 동일시 만족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내가 살린 것 같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면 내가 치유한 것 같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면 내가 한 것 같아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리고 핍박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니까 싹 떠났어요. 떠나고 누구도, 베드로도 암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싹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사도행전 1장 10절, 40일간 그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1장 8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유기체, 부활의 유기체, 부활 승천의 유기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우리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하며, 성령이 위에서 불같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임했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배가에 낳는 일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이 관통하여, 생명이 관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한 하늘의 우편에 앉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정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날마다 지금 빌립과 같이 예수님이 없으면 당장 나는 어떻게 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관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뭘로 가득 찬 자야? 생명으로 가득 찼다.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33년을, 그쵸? 30년을 이 땅에서 인간이 짊어진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는데, 그걸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의 생명으로 이기신 분이 내 영과 생명으로 이기신 생명의 영이신,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누구가 하나가 될 때 누가 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능으로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생명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같이. 생명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도록 하지만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고 분리되는 이유는 그 안에 나라는 것과 나의 삶이라는 것과 나의 삶에 엉켜진 많은 문제와 엉켜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육신에 속한 생각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일하시지 육신이 나를 가득 찬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못 박히고 누구의 생명의 가장 큰 생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고 왜 죽어? 죽는 이유가 있잖아. 왜 죽어? 아니 안 죽으면 내 생각이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네, 의존하려고.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100% 의존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생명이 무엇을 삼킴받게 하려고?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게 하려고. 의존.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좋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가득해서 에덴 동산과 같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세상적인 그런 부와 귀와 내 욕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거를 노른자위를 싹 가져갔어. 롯이 노른자위를 싹 가져가는데 그러한 것을 그렇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노른자위를 빼앗긴다라는 거, 이거 힘들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그 노른자위, 그 육신적으로 내 육신의 필요, 내 육신에 속한 많은 일들에 묶여 있으면 생명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육신에 매여 있는 한은 이게 의존이 안 돼. 주님이 나한테 의존하는 거야.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육신적인 갈등과 혼돈과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이 상황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로 주님을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나오지를 않아?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 갭 때문에 저는 이제 중보자로서 많은 분들과 사실 기도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저희 기도의 뭐 90%는 95%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9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기도와 제가 이들과 함께 서는 기도가 너무너무 갭이 크고, 또 이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조롱과 모욕과 질타를 당한 이유는 기도 때문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네. 응. 옛날엔 영빨이 세시더니 요새 기도 안 하시나 봐.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네. 요새 되는 일이 없네. 이런 경우 많죠. 제가 중보자로서 익숙해. 근데 저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생명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어둠에서 빛을 나오며 죽음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며 권능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을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며 뚫어내어 빛과 생명으로 나누는 일을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육신적인 나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다는 기도만 막 이를 악물고 하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갭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이 무슨 길?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 귀한 공안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길은 무슨 길? 어? 예?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에만 누가 우리와 연합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과 공허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내 영이 거기에서 생명이신 그분의 영과 연합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연합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가족, 회사, 기타 나와 관련된 것은, 관련되어 있진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냐. 빌립하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많은 질문 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딸이 이런 고통에서 우는 꼴 못 봐. 나는 내 딸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고 있으면 나는 그 딸을 반드시 끄집어낼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고통 안에서 나를 이렇게 안 끄집어내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 참 많이 받았어요. 난 하나님이 아닌데 믿음들이 좋으신 것 같아. 저를 하나님처럼 믿어서 저한테 막 푸념하고 공격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예,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렇게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는 막 부끄러웠어요. 저도 부끄러웠어. 왜 저분이 저렇게 원하는 기도,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괜히 제가 안 들어준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만나자고 그래도 기도 응답 받을 때 만나자고 그러고 제가 죄책감 때문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이제 그분들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로 우리 같이 갑시다. 그 길엔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누구의 영? 내 영이 내 인생보다 더 엄청난 육신의 길 가운데 생명과 부활로 그 삶을 살아.
그 육신의 삶 가운데 그가 나와 함께 계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의 생명을 이루는 길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빌립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대답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다 닮은, 가득 채운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운 누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나타내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같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같다는 걸 아시겠죠?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18절.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네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빌립한테 그런 거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 아버지 본다는 게 뭐야?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가득 나타나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그쵸?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과 함께 독생하신 말씀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내가 내 안에. 똑같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그렇게 들어가. 삼겹줄이야. 삼겹줄.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뭘로 관통?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네네, 생명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관통.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나의 데스티니와 나의 포지션은 뭐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낳는 그 엄청난 사망을 깨트리고 어둠을 깨트리고 빛으로 나며 사망을 깨트리고 빛으로 나며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낳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아보다 이 에덴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누가 들어오도록 했어? 마귀가 들어왔잖아. 마귀가. 뱀이 들어와서 샤마르를 못했어. 뱀이 들어와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샤마르 지키질 못했어요. 경작은 했는데 거기에 나무와 이런 것들을 경작하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는 했는데 뭘 못했어요? 샤마를 뭘 못했어? 뱀이 하와의 입에 들어가 선악과를 먹는 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데 뭘로 멸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깨달았어요? 선과 악으로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사망의 영이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뭘로?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고, 그렇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게 뭐야? 말씀. 말씀의 권세. 그래서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은 뭐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매님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오면 두 가지 일을 해.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번째, 마귀의 괴계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멸하는 거예요. 내가 막 신령해지려고, 고상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말씀을 막 읽으려고 막 이게 막 읽으려고 막 애쓰는 차원이 아니야. 에덴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에덴에 하와 같이 있는 거와 똑같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뱀의 사단을 뒤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로 발뒤꿈치를 멸하리라. 뭘로? 생명나무,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발뒤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또 뭐를 합니까? 생명을 낳아. 어두움을 빛으로, 그렇죠? 사망을 생명을 낳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흥왕되게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너무 많이 봤어요. 90%, 99%, 거의 99% 생명 낳는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 그 많은 CEO들, 그 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생명을 낳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 벌며 창고를 짓고 창고를 져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본인이 멸망하는 거, 타락하는 거, 죄에 노예되는 거, 돈에 노예돼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보다 추악하게 어둠에 떨어진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저가 회개합니다. 저가 그들에게 당신의 사업이 성공해서 주의 일 하라고 제가 많이 했지만 그 안에 강력하게 여러분이 할 일은 생명이라고 너무 제가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나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생명나무 대신 생명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어둠을 뚫어내는 빛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 증인의 영이 나를 강하게 기름 부지 못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풍요와 인간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일에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신비에 강하게 섰기 때문에 성공보다, 승리보다, 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영혼의 보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후로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화답을 잘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혼돈과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갈 길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암탉이 그 알을 품음과 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고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말씀이 쌓이셔야 돼요. 벽돌같이 쌓이셔야 돼. 말씀이 쌓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과 그런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세상 얘기를 하지 쌓인 말씀의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세상 관심사를 얘기합니까? 예, 세상 관심. 뭐가 안 쌓여 있다? 말씀이 안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셔야 돼요. 예, 말씀이 쌓여 있으면 들었어요? 오늘 지금 말씀이 들었죠? 듣고 말씀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영적으로 내가 그분의 움직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도 스스로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육신의 삶으로 표현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삶의 고난과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많은 혼돈과 그것 가운데 뭘 드러내는 자? 말씀을 빛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이 이후로 내 데스티니가 뭐냐고 묻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내 데스티니는 뭐다? 네, 생명을 표현하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갈 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되니라. 나와 함께 살고 동행한 그리스도의 영 얘기했죠? 육신이 되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선악과의 나무로 가득 찬 결국은 시기, 질투, 비교, 경쟁, 파멸, 정욕적 이런 걸로 가득 찬 이 선악과로 가득 찬 이 바벨론 시스템, 만몬의 영의 시스템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버는데 우리에게도 돈 벌 권능을 주셔서 좀 세상 사람 코도 납작하게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왜 안 보여주시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완전 밑바닥을 치시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밑바닥을 치시니까 오직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그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제가 절실하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간이 지나고 성숙해지면서 자라면서 그보다 더 큰 무엇을 보게 하냐? 이제 생명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냐?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먹어 생명을 낳는 자로 성숙된 자로 이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육신이 말씀으로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하여, 주님은 내 곁에 없으시지만 진리의 성령이, 아까 26절 읽었죠? 진리의 성령이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분은 살려내는 영이시잖아요. 생명을 살려내는 영이 우리와 붙어서 내가 살려내 달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내 달라고, 그 어둠의 시스템에서 서로 이간질하며 탐욕에 암덩어리 같이 엉클어진 그 어둠의 늪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저 사람과 관계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뭐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보다 주님은 생명이 여기서 솟아나게 해달라. 누구로? 내가 죽고 내가 그 안에서 그거를 해결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자 그런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죽고 그 죽음을 기반으로, 그 죽음 위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공항교회 안에 뚫어질 것입니다. 아멘. 뚫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동행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내 자아를 이기고 연합할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를 어둠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그를 알고 우리가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안 성자 말씀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삼위일체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영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서 무슨 일이? 창세기 1장 26절 통치와 정복과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이 안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삶 속에 박혀 뿌리 내린 상처, 기억, 듣고 말한, 끊임없이 내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들었고 들은 말을 또 되받아치며 주거니 받거니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분노와 이간질과 혈기와 악한 말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말한 나의 언어가 수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안 내려와? 내 속살아, 내 하트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우리가 쉐어링할 때 나누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 그것도 기적 아닌가? 응? 기억나세요. 세상적으로 친구랑 대화할 때는 할 말이 많지. 근데 1시간이나 내가 지금 막 일주일간 묵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쉐어링 할 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할렐루야.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끄집어내요. 이 말을 기억하는 훈련을 드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 속사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세상적인 내 언어, 세상적인 내 생각, 세상적인 나의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입 열면 내 얘기야. 안 들어. 어떻게 어디까지 찬 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 그래서 유난히 좀 잘 들어가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잘 들어가는 분. 근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행동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나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그러나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건. 자 수건을 우리 오늘 베끼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말씀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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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읍과 탑을 건설, 내 성, 에녹성, 여리고성, 내 성을 쌓. 그리고 바벨탑, 내 탑을 쌓. 그래서 그 탑 꼭대기에 우리 11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자. 주여 주여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서 누구의 탑을 쌓아? 내 탑을 쌓아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어둠과 두려움, 불안정한 내 삶에 이 쓴뿌리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쌓는데요? 노아의 홍수로 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의 이름을 뛰어넘어 내 이름을 내자 한 게 11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 어둠과 두려움, 불안정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안정감, 흩어져 고독하고 버림받음을 없게 하자. 고독과 버림받음을 없게 하려고 탑을 쌓아. 바벨탑.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도 믿음도 없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의 이름이 혼에서 말씀을 깨닫기는 하는데 혼돈과 흑암,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려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려는 것으로 들어가 인생의 고난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부활의 영으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림과 통치가 자로 인하여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진리의 성령이 나의 순복을 통해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뭡니까?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는 맨날 충만한 기도,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기도는 무슨 기도해 맨날? 주시옵소서. 부족함의 기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 안에는 늘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하셔야 돼요. 가치관이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로 반응할 것인가? 부족함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우리 상처 되게 잘 받죠? 상처받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네 말에 상처받았어. 네가 하는 일에 나 상처받아. 상처 되게 자랑스러움까지는 안 가지만 부끄럽지도 않아. 그쵸? 너무 당당해. 내 자아가 그만큼 굉장히 강한 거죠. 감히 나한테 상처를 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상처는 세상적인 가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자아가 주인일 때,
내 자아가 주인일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에덴의 길에 생명나무는 뭘로 이끄십니까? 두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는데 길에는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인인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인해서 내가 계속 비교 분석하며 내가 대접을 받고 있나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나, 내가 인정을 받고 있나 인정받지 못하나, 내가 높아지고 있나 내가 저들한테 짓밟히고 있나, 이거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길로 계속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생명나무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두 가지의 씨앗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1장 26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짐승들과 식물들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종 나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형상이라는 거.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고무장갑 손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 손에 그 고무장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손이 들어가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빛이 어둠에 거하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함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의 결정과 내가 매일매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정복과 다스림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내가 그 선택이 사단의 먹이가 돼서 그 사단이 시기질투하게 하고 분리분열하게 해서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서 패배와 사망의 길로 가느냐가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접촉, 형상의 회복은 뭐에 있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누구와 계속 접촉했어요? 누구와 접촉했어요? 하나님과 접촉했잖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접촉된 하나님의 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모세를 못 봐가지고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데, 형상은 즉 통치인데, 그 형상은 즉 통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접촉하고 있냐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내 안에 이렇게 reflect, 반사될 때, 그 빛이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얼굴에 반사될 때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려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관계를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그 빛이 나 안에 임하 반사시켜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 예를 듭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많은 재물을 바로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뭐죠?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라가 내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얘기하여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본토 친척 데려오지 말라 그랬는데 롯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육신적인 죄악이 롯과 누구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과연 이 갈등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두 번 실수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사건 가운데 생명을 택하느냐, 내 죄악의 열매로 들어오는 공격에 분노로 해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때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내 양 지키겠다고, 롯의 재산 지키겠다고, 롯의 양 지키겠다, 아브라함의 재산 지키고 아브라함의 양을 지키겠다고 매일 다퉜어요. 근원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죄 때문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과 아내를 팔고 정직하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우리는 이런 막아주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아달라고 할 때 이 롯이 한테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롯은 새카만 조카야. 조카고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의 노른자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이 흐르고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애굽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너무 좋은 기름진 땅만 싹 뺏어갑니다. 다 줍니다. 다 줘요. 뭐가 됐어요? 거덜났어요. 거지가 됐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4년 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의에 대하여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할 때 그로부터 그에게 있는 모든 자는 14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 때문에 매일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분리분열 일으켰던 그 암덩어리가 싹 떠나간 다음에 318명이 다 뭐가 돼? 용사가 됩니다. 용사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그쵸? 전쟁에 대해서 5
5개의 도시의 왕이 싸울 때 14장 싸울 때 318명 자기한테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데 318명이 내 안에 길리운 자 318명이 5개 도시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뭐가 일어나? 승리가 일어나. 정복.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케 하라. 26장.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분과 입맞추면서 그분의 빛이 그분과 접촉함으로 그분의 빛이 나 안에 비치니까 뭐가 나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가.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이 정복과 승리로 나가. 그런데 매번 사라가 그 일만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스마엘 낳는 일만 제외하고는 한 번도 땅에 속한 결정을 아브라함이 안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했죠? 하나님의 뜻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현현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의 운행하심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으로 나갈 때 사망을 삼키고 어둠을 빛을 발하게 하며 어둠의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사람들이 죄악의 쓴뿌리를 감추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쓴뿌리에서 쓴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저도 다윗에게 밧세바의 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죄를 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집에 아들들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거 다음에 다윗은 엄청난 승리와 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be continue